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다시 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9장에서 끝나지 않고 10장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은 11장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9장은 주로 그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추문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0장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가 진리며 누가 목자인가, 누가 참된 것인가를 확증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다리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 다음에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절도며 강도다 라는 것이고 삭꾼들이다, 목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이 대략 10회 정도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정의 내리기를 뭐냐면 나는 양의 목자다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7절에 양의 문이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고 동시에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예수께서 다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삭꾼과 선한 목자 대심의 그 구별됨,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삭꾼과 선한 목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양, 그리고 잠깐 지나갑니다만 3절에 있는 그 문지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 양, 바로 저와 여러분이겠죠. 우리들 앞에 삭꾼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절도며 강도가 있고 목자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있는 양, 우리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세상이 말하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축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가축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옆에서 함께 살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한 겁니다. 진화론의 입장으로 봐서 들짐승들을 길들여서 그들을 이렇게 집에 있는 가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가축에 대해서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처음에 읽으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무려 2개의 계명에서 가축이 나옵니다. 4번째 계명에서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육축도 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노동을 해야 되는 가축들, 소나 나귀나 말과 같은 바로 그런 가축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쉬어야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0번째 계명에서는 소하고 나귀를 나오죠. 소와 나귀를 두면서 이웃에 있는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여러 기사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반려견이나 반려묘,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그러한 어른들, 노인들의 치매율이나 우울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인간은 태초부터 사실 가축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은 겁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 그리고 계명에 2개씩 2개나 이 가축들을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가축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거나 그리고 비윤리적으로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도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비윤리적인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그랬겠습니다만 저희도 어렸을 때 가축을 키웠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대부분 가축을 키웠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소를 많이 키우셨고, 그 다음에 저희 집 같이 그냥 일반적인 집들은 이것저것 다 키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계절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돼지가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막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고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이 거기 이렇게 밤에 이렇게 전등을 이렇게 밝혀줬던 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 전구를 이렇게 밝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긴장하면서 돼지 새끼가 낳는 거를 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학교 갔다 오면은 토끼풀 뜯으러 갔고 그 아카시아 잎 뜯으러 가서 아카시아 잎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창살 사이로 이렇게 막 그 빼먹는 그 토끼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늘 얘기했습니다만 키우던 발발이 작은아버지가 여름에 와서 냇가 가서 삽으로 때려잡아 죽이는 거 보고 그 이후로 작은아버지하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굳이 그렇게 정말 친구같이 지냈던 그 애를 굳이 그렇게 난 냇가에 왜 데리고 가는지 몰랐어요. 삽으로 때려잡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3절에 오늘 가축이 나옵니다. 양인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인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다 붙입니다.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타인이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타인이 이름을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미세한 차이를 양은 분별한다는 것이죠.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귀가 양은 주인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축들은 철저하게 주인을 의지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충성스럽고 그 주인에 대하여 예민합니다. 연구합니다. 논문도 써요. 그 음성과 동작과 발걸음도 눈치를 챕니다. 강아지는 멀리서부터 오는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벌써부터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가축들이 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주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는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두 음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의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두 음성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는 선악과에 매달려 틈이 날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 했던 뱀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곳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는가? 진리의 귀가 열려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아멘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9장에서는 보는 문제를 다뤘다면 10장에서는 듣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어렵죠.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보내셨고 그들을 이제 종이라 이렇게 부르죠. 말씀을 가르치는 종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하는데 이 문지기가 누굴까요? 이 문지기에 대한 각주는 10가지도 넘습니다. 이것일 수도 있다, 이것일 수도 있다, 이것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만 여튼 확실한 것은 문지기는 그 문을 여는 자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볼게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이 어디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지금 11장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누가 돌을 옮겨 놓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마르다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누가 독대하나요? 죽은 나사로가 독대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독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신 앞에서 예수께서 그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두린 채로 나옵니다. 이 돌을 굴리는 자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살리는 자, 생명을 주는 자, 꼴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가 그 양들과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문지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들도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독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어쩔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든 구조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목사나 혹은 복음 전하는 자나 혹은 가르치는 자들에 의하여 말씀을 배움을 받고 또한 듣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저는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딱 집에 돌아가서 보면 아, 이건 오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설교가 100%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굉장히 큰 교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졸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어느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 아, 목사님이 내과에 가서 삽으로 때려잡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를 부르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포되어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늘 분별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늘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연구하는 모습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문을 여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무개야, 준호야, 호수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훌륭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청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을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신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늘 일관된 거예요. 일관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중 책망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버가목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 7교회 가운데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저들이 따랐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주의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돈 벌게, 잘 되게, 출세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두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배드리고 돈 잘 벌게,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배드리고 나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어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을 부리고 치성을 부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여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을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죠. 치성을 부리기 위해서는 굳이 꼭 정확히 말씀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치성도 동원이 돼야 되고 어떤 세속적인 것들도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이 휘황찬란하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 제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막 꾸며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도 이렇게 큐빅으로 다이아몬드로 박은 이런 십자가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여자 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누가 회개하라? 이세벨 보고 회개하라? 아닙니다. 교회여 회개하라. 왜 그런 교훈을 용납했으며 왜 그런 가르침에 아멘 했느냐? 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교회에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출발할 때 제자들이 그랬죠.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은 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네가 앉았던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잘못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율법주의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의와 옳음, 잘남을 배운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11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하고 나면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 너는 왜 안 해? 로 바뀌는 거죠. 그들은 정죄하는 데 선수요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일 줄만 알았지 살리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것은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들이 그런 신앙관과 그런 가치관을 배웠던 거예요.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4절에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도망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소리와 가짜 목소리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지요. 그러나 맹종은 안 됩니다.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소리에 노출이 되면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그런 거짓된 신앙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국교회의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도 역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만 묻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묻는가? 아니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분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셔요. 가볍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그건 성도들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연구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공부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사상에서 잔을 몇 번 돌려야 된다는 그런 형식과 재래의식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비워두고?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가 하나의 면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 한번 여기 딱 앉아있다가 가져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겠지. 그게 무슨 소린가요? 맹목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여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물론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피차 복종하라.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전제가 있어요.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는 순종, 그냥 맹종하는 것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양아치 세계에나 있는 거예요. 형님 하면서. 항상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맹종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끔은 목사가 비진리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싸울 때도 있어야죠.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강다상에서 여러분의 잘못이 지적되고 공동체의 잘못이 지적되고 그러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심령을, 골수를, 뼈를 파고드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어폰에 무엇을 주로 듣고 있나요? 무엇을 보고 연구하고 읽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 기자처럼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듣는 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들은 것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쳐야 할 부모의 입장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예민하여서 따르시기 바라며 때로는 거짓된 것으로부터는 싸우거나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별과 그런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청각이 살아있어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되 타인의 음성에 대하여 거짓된 선포에 대하여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